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마음과 하나님께 찬양을 예배 올릴 수 있는 이런 환경과 공간 주신 것, 이런 축복입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원도에 한 횟집에 큰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큰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액자에 사진이 기가 막힌 걸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주방장이 큰 칼을 들고 탁 서 있는데 밑에 큰 도마 위에 큰 물고기 한 마리가 팔딱거리면서 주방장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팔딱거리면서 딱 쳐다보고. 그래서 사진을 얼마나 그 포인트를 잘 맞춰가지고 기가 막히게 순간 포착을 했는지 아주 물고기가 주방장 얼굴을 쳐다보면서 뭔가 말하는 듯한 입을 뻐끔거리는 그걸 딱 찍어놨는데 장면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사진이 대단한 것보다는 그 밑에 쓰여있는 글귀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물고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 더 조심히 있더라면, 내가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내가 한 번만 더 신중했더라면 내가 이 도마 위에 이런 꼴이 되지 않았을 텐데. 물고기가 그 한 번의 욕심 때문에, 신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조심스럽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는 지금 도마 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도 신중하지 못하면, 욕심이 많으면, 조심스럽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인생을 마주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내용을 거기다 글귀를 딱 해놓은 겁니다. 당신들은 도마 위에 고기처럼 되지 마십시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뭔가 좀 이게 깨달을 거 깨달으면서, 조심할 거 조심하면서 신중한 인생을 살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전 세계는 수많은 위기가 왔어요. 자연재해를 해가지고 인도가 온다라는 600년 만에 지금 가뭄이 와가지고 46도, 50도 정도의 그 온도 속에서 모든 막 강이 있고 저수지가 막 메말려 버렸는데, 물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그 밑바닥에 누워 있었던 부처가 드러났다고. 그러니까 부처가 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강 바닥에 있었는데 물이 마르고 나니까 바닥에 누워있던 그 돌부처가 그게 드러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여기저기 실렸어요. 미국 그 사막에는 1000년 만에 지금 폭우가 내려가지고 난리가 나고, 어떤 데는 가뭄, 어떤 데는 폭우, 아주 지금 여기저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에, 수많은 지진에,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 재난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대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럴 때가 가장 신중할 때고요, 조심스러워야 할 때고요, 자기 자신 관리를 잘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거쳐가지고 진리를 통한 그 삶의 자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을 제가 CD를 쭉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잠깐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서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뭔가, 또 이 진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향은 뭔가, 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가슴에 두고 마음에 새기면요, 여러분의 인생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복음의 말씀이 너희가 진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본문 앞에 뒤에를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종된 일이 없는데 무슨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고. 종이 된 사람이나 자유함에 대해 이야기하지, 우리에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모두가 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주지 않으면 너희 자유할 수 없는데,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주면 너희는 자유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진리, 이 진리에 대한 자유함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도대체 진리가 뭔데 자유함을 주냐.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진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의 자유함이 옵니다. 질병 걸린 사람은 질병을 치료 안 받으면 자유함이 오고요, 환경에 문제가 있는 신앙들은 예수님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유함이 오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나 또 답답한 영역간의 문제가 있는 것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지혜를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자유한 삶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라는 얘기는 예수를 알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인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느냐.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죄를 짓고 나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 인간이 죄를 범한 거 가지고 그 죄가 전가가 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는 모든 존재는 다 이미 죄성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다. 이 구원의 의미는요, 건져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치유, 회복, 이 모든 내용하고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진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근데 성경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떤 곳에는 21가지의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어떤 곳은 29가지, 또 어떤 곳은 32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죄의 내용들이, 다양한 죄의 내용들이 다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표현하는 것, 인간관계에서의 문제, 수많은 죄에 관한 내용들이 덕지덕지 나옵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죄예요. 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죄의 내용을 보면요, 죄는 큰 기둥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큰 기둥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면 넉사자에 아니 비자를 써요. 아닌 건 네 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성경에 보면은 큰 기둥 네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기둥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비유한 것, 누가 욕하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가지야. 그럼 네 가지 기둥이 뭐냐? 첫째는요,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건 몰라요.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세상 욕심에, 세상 탐심에, 탐욕에, 하여간 별별 지혜를 가지면서도 자신이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요즘 많은 사람들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관계를 맺으면서 느끼는 것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생각하는 차이가 솔직하게 요즘은요 별 차이가 없어요. 왜 별 차이가 없는지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야 돼요. 근데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중심으로 안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 표현하는 것, 살아가는 방법 대부분이 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 누리고 싶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거의 관계를 밀접하게 맺고 살기 때문에 차이 없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데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행동을 가지고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없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왜 믿지 않는 것이 죄냐? 믿지 않다 보니까 세상의 임금이 어둠의 세력인데, 사단 마귀인데, 세상 임금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생각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다 보니까 어둠의 세력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자기의 탐욕만 추구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좋으면 남들이 피해를 입든 아픈 걸 당하든 상처를 입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둠의 세력이 만들어 놓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계속 그런 걸 끌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해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곧 뭐가 되냐? 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끌고 살아가니까 죄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불신, 이게 첫 번째 기둥이고, 두 번째는 불의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는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불의는 뭐냐? 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바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은 그 의로운 살, 이거를 다 덤벼버렸습니다. 그저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은 곧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것이 그 죄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실패되지 않아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네 번째 기도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의를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곧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행, 행함이 없는 삶, 이런 삶이 곧 죄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잘 행하고 사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의 나머지는 다 가지로 붙어 있는 거예요. 비유하고 시기하고 탐욕스럽게 살아가고 불의하고 별거 다 있잖아요. 이게 다 가지야, 가지.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영적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참 평안을 여러분들도 회복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생기는 영적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묶여있는 문제의 문제가 다 열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제목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되기를 원하는, 자유되기를 원하서 간절히 사모한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을 말씀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의 그 마음을 만족해 주시고 또 주저있는 영혼들에게 더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사모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요 너무 편견이 되어 있어요. 모양만 있어요. 모양.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모양. 뭐가 빠졌는지 알아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요 모양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하면서 또 여러분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이렇게 두면서 막 소망이 생기고 비전을 갖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자신도 모르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막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드릴 때는 아멘 아멘 해도 또 문 열고 나가버리면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불평하고 막 이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능력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도 우리가 그 능력을 여러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는 거예요. 앙망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믿는 거예요. 그 믿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모양도 있고 또 능력도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능력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 위장된 능력들 가짜들 있잖아요. 어디서 심리주의 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걸 그러다가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이래가지고 막 그냥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저기 외국의 성 하나 딱 얻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한 400명 정도가 들어와가지고 아예 자기네들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 여자 목사가 나왔죠? 지금 아마 감옥에 있을걸요? 신옥주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때 그냥 그 이단을 해가지고 방송도 많이 탔죠. 그 사람이 그 전에 방송 한참 나올 때 제가 그걸 영상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비밀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성령을 통해서 글을 한다고. 그리고 나가서는 세상의 타작기 그 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따귀를 때리고, 얼마 전에 그 영상 뜬 거 보니까 그 목사가 막 노인네들 그냥 나이 드신 분들 나와가지고 이분들을 그냥 말 안 듣는다고 세워놓고 기싸대기 막 계속 때렸는데, 야 진짜 대단하더구만. 예? 그게 잘못된 어떤 그 위장된 가짜들 있잖아요. 이런 능력에 사람들이 막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뭐 자신들이 좀만 막 기도한다, 막 저기 하면 막 예언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막 이런 거 알려줬다, 막 이상한 짓들 해가면서 막 무당 점쟁이가 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능력은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능력은요, 예수를 꽉 붙잡고 말씀을 꽉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성령께서 그를 살아봐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가장 좋은 은사로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수많은 신령들에게 바른 삶을 갈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능력이라고요. 자기 자신도 바로 살아가고. 진짜 능력은 그거예요. 또 요즘은 모조품은 많은데 진품이 드문 시대가 됐어요. 모조품 꼭 그 진품하고 비슷하니까 어떻게 보면 구별이 잘 안 되는 모습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이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안 나가는 사람이니까 구별이 잘 안 돼. 예?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다니는 사람 같고. 여러분, 진짜 진품은요, 진품은 딱 봐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 사람은 진짜 오리지널이야.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진품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삶 자체가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유명한 그런 요즘 보면은 뭐 메이커 뭐 가방 같은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예? 구찌가 유명하죠. 뭐 시계 같은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걸 보면요 벌써 딱 틀려요. 에르메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좀 달라요. 벌써 딱 진품과 가짜를 구별하면 장인들은 알려고만요. 그걸 딱 보면 이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아요. 그리고 앞에 마크 날 것도 똑같은데 딱 보더니 이건 가짜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바느질하는 거 손으로 직접 하는데 그 밀 있잖아요. 바느질 밀가 쫙하고 요게 차이들이 나고 아주 독특하게 발견하더구만. 찾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품과 모조품을 딱 구별해버리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영적인 진품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진품이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면은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처럼 12 제자들을 갖다가 불러다가 여러분 그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쳤던 능력 있잖아요. 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들을 깨끗하게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주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거저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그런 능력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릅니다. 전 세계를 보면 전 세계는 그 유명한 전도자들이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역 감당하고 있어요. 호주 쪽에는 베니 목사라고 그 사람도 베리아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회 영상을 보니까요, 와, 집회
집회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고, 근데 참 특이한 게 뭔지 알아요? 위에를 다 벗고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적었는데 확 들려요. 위에들 짝짝들. 그러면 저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바다다다다다 넘어가요. 뒤로 그냥 앉아있다가 뒤로 빨리 보면 다 넘어가버려요. 저기서 누가 걸어와요. 그런 옷을 쭉 들고 오다가 뒤로 확 흘러가서 꽉 내가 떨어져 버려요. 넘어지, 쓰러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들, 막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앞에 보면은 손으로 장풍 콱 하면 그냥 오다가 그냥 뒤로 콱 넘어가요. 바닥바닥 떨어져. 가서 딱 잡고 기도하면 귀신이 더 나가고 진동이 치료되고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요. 메리 목사님 호주 쪽에서 그 사역을 해요. 근데 남미 쪽에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아주 한동안 유명합니다. 전도자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말씀 집회 이런 것들을 형성을 했는데 많이 이렇게 유명한데, 저 아프리카 쪽에는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 한 번 그 집회할 때마다 제가 한번 보니까 야 어마어마한 일주일 집회하는데요, 5일 6일 집회하는데 보통 300만 명, 250만 명, 500만 명까지 모여요. 얼마나 되는지 이해가 안 되죠? 보통 한 타임에 50만 명 모일 때도 있고 35만 명, 26만 명, 막 인도, 저기 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 있잖아. 아프리카 쪽에 케냐 막 이런 쪽에 나이제리아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가 그쪽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집회할 때마다 끝이 안 보여요. 막 인생이 내리고. 그래가지고 그 30년 동안 붕괴를 하는데 30년 동안 집회 장소에 참석한 인원만 1억 2천만 명이 넘어요. 1억 3천만 명 가까이. 30년 동안 붕괴한 장소에 한번 집회할 때마다 뭐 50만 명, 막 100만 명씩 모였는데 그냥 어마어마해요. 예? 그분 영상을 제가 몇 편을 들었어요. 봤어요. 근데요 정말 대단하더라고. 메시지 끝내줍니다. 아주 뭐 거기는 한번 집회할 때마다 그 앰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크 잡고 집회를 하잖아요. 성령 집회를 하면은 1km, 3km 정도의 멀리 있는 집에도 들릴 정도로 마이크 소리가. 그래서 다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집회를 갔는데 2km 밖에 있는 마을에 있는 거기에 그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창문을 열어놓고 여기 집회하는데 마이크 소리가 거기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의 이름을 하더니 더러운 세력들은 떠나라 치워라 그러면서 소통했는데 그쪽에서 누워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데 진동이 치워되는 거예요. 어둠의 힘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그분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제가 그분의 그 설교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이분은요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예화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화를 들고요. 그리고 거의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분의 주제는요 딱 3가지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여,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여, 당신만이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여, 당신만이 내 인생의 해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3가지가 그분의 주제예요. 제가 그분의 영상을 듣고 집회를 하려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고백 속에 당신은 오직 당신은 예수만 잡으면 됩니다. 예수 한 분만이 당신들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한 분만이 당신의 인생의 해방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온몸이 까만 케냐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처럼 편히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들판에서 그 앉을 자리도 없는 데서 다 서가지고 그 참고 있는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에멘 에멘, 그 우리가 아멘이라는 얘기를 거기는 에멘이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는데요, 거기에서 막 눈물을 흘릴 때 그리고 아멘 할 때마다 앉은 얘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귀머리가 기가 열려져요. 벙어리가 혀가 막 풀리는 거예요. 누워서 못 일어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 한번 붙잡았는데, 그걸 한번 믿고 인생을 바뀌었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장소가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육의 더러운 죄악들, 악한 것들, 더러운 영들을 다 태워버리고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신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막 그들에게 들어가니까요, 그들의 죽었던 것이 살아나요. 병들은 것들이 새롭게 바뀌어져요. 그들의 약한 것들이 강해져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회복이 되어지는데, 나중에 집회 끝날 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통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나오시고, 그러면요 끝이 안 보여요. 쫙 서가지고 막 그냥 그들이 다 가르친 자예요. 지도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영육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예요. 그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짧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기를 결정하신다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구원적 예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에 관한 서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중요한지, 왜 예수님이 진리인지, 왜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붙잡으면 자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여러분 죄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 꽉 붙잡고요, 이 한 주를 또 살아갈 건데,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두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들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약한 것들, 또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아주 유일한 한 분,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분을 다시 한번 꽉 붙잡고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인생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다양한 것들이 육신적인 것이고 하나의 탐욕적인 것이요 세상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너졌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늘 가운데 허물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 모든 신령들이 오직 예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틀어진 생각과 마음을 오직 예수께 고정시켜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잡아뜨리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다시 한번 변화되어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아멘. 치료자입니다. 아멘. 해방자이십니다. 아멘. 그래 이 시간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신명들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아멘.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연약한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 이 모든 신명들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시고 아멘. 마음도 지역의 영광전이란 복된 일이 흔들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아무리 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신명들 그들의 암세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약한 영성이나 부족한 육체나 이 시간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시켜주고 자유하여 주셔서 강보다 은혜 가운데 일어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영광들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표가 하나의 표가 얻어서 슬픔 가운데 가수를 받고 병중에 있는 귀한 딸도 지목하여 주셔서 그의 육체와 영혼을 연로하지만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정신과 그 영혼은 강성이 돼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성에서 남은 세계가 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통과 아픔 없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져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딸 여지는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장 육구 신장 폐로 관절세포 신장 폐소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제자리 돌아가고 정상이 되어지는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방함동 내주 역사 충만하시되 은혜가 오늘도 진리신 예산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님 영광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어도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